사흘은 정말 짧은 날이네요. 옆에 분한테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소성케 되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교과서가 누구냐,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주저하지 않고 언급되는 귀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또한 믿습니다. 사흘째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했나 싶은데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어루만지심을 기대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주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를 한번 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목사님께 한번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우리 국목사님 나오셔서 몇 가지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버스를 붙잡아 놓겠습니다. 일찍 나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듣고 감동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더 큰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 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설교 와서 이렇게 휘파람 환호 소리 듣기도 처음입니다. 감동입니다. 별로 싫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났으니까 첫날 솔직히 이 골목길을 막 올라오는데 이곳에 어떤 무슨 교회가 있을까, 이 꼭대기에 꼭대기에 갑자기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질문은 여길 누가 오나 차를 가지고 어떻게 오나. 제가 있는 분당이나 수지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참 주차 여건이 어려우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을 무척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 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헌금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제목, 주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안타까운 사연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 사흘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마지막 또 말씀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영혼의 형편을 따라 주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상적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영적인 식욕이 생깁니다. 영적인 식욕. 영적 식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싶다, 말씀을 알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죠.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창세기 딱 이렇게 보면
이 구약이 더 크잖아요. 이게 구약을 읽을 엄두가 보통 안 나죠.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자. 예, 보통 이제 딱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놓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쯤 되면 지치죠. 뭐 이렇게 많이 낳나 산하 제한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마태복음 1장 첫 페이지 하나를 제대로 읽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늘 이걸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질문을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뭐 다른 거 성경 통독해 본 일이냐 이건 뭐 이런 너무나 큰 질문이고 그냥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이라도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첫 페이지를 읽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묻고 싶지만 오늘 밤도 묻지 않겠습니다. 손들지 못할 사람 생각하니까 제가 차마 그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열심을 내면 조금 결심하면 뭐 마태복음 1장이야 못 읽겠습니까? 읽을 수 있죠. 마태복음 독파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하면 뭐 신약 성경쯤은 이제 능히 독파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신약도 읽지 않으셨으면 금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은퇴 후에 특별히 사역을 많이 하는 곳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인데 거기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해도 좋고요. 한번 성경 통독해 보면 참 좋잖아요. 신약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죠. 창세기 1장은 의외로 마태복음 1장보다 쉽습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2장, 3장, 인간 타락의 이야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뭐 재밌어요. 6장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창세기 띄었습니다. 출애굽기도 상당히 재밌어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드라마 아주 재밌어요. 네, 출애굽기. 근데 문제는 레위기. 레위기가 문제다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문제예요. 이 레위기가 읽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레위기가 너무너무 지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도 하여튼 이를 악목을 결심하면 레위기 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다가 드디어 역대상이라는 데 옵니다. 역대상. 제가 역대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역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역대상 4장이지만 여러분 역대상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장. 자, 한번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가져온 분이 이렇게 한번 훔쳐만 보면 돼요. 제가 역대상 1장을 여러분과 다 같이 읽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구경만. 아마 오늘 처음 이런 걸 발견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을 읽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대상 1장은 누구로 시작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엘. 이건 뭐 계속 이름들만 열거예요. 이 1장, 역대상 1장을 읽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도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 1장 끝내겠죠. 2장 들어가 보세요. 2장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그냥 2장도 읽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2장을 쭉 이렇게 구경만 하세요. 2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2장, 와, 2장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들어가 보세요. 역대상 3장, 와, 이거 3장. 뭐 하여튼 아들들은 이렇다, 소생 이렇다. 또 누구는 누구, 뭐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뭐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4장 들어가 보세요. 4장.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4장 쫙 보세요. 4장에 뭐 손자도 많이 나와 이제는 4장에. 네,
쫙 그 지명도 나와. 그들은 어디에 거주했고 어디에 6장 한번 보세요. 6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7장, 뭐 8장, 9장 쭉 한번 보세요. 9장. 소감이 어떠십니까? 쭉 읽으신 소감이. 이 성경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성경의 히말라야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대단해요. 근데 대부분 1장 9장에도 뭐 아들들은 손자는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이거든요. 4장 9절에 가면 지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던 소개하던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하던 방식을 깨버리는 파격이 등장해요. 파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돼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좀 다르잖아요. 누구의 아들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번역에는 존귀한 자라 그랬죠. honorable, 영어에 honorable한 존재다. 귀중한 자,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시작돼요. 도대체 야베스가 누구길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기록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너무나 인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9절에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10절에는 이 사람의 기도문을 기록하죠. 기도문. 사실은 그 기도문이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에요.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문.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 내내 전 세계 아마존.com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으니까 아마 읽으신 분들이 다 많을 거예요. 근데 읽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나는 읽어본 기억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되네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괜찮아요. 안 읽었어도 괜찮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한때 거의 1년간 팔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끼어 있으니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별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 베스트셀러지? 이런 생각밖에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성경에 꼭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의 이름, 또 그의 기도, 하나님이 띄우시면 뜬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계획이 아닐까. 그러나 거기는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페인.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만약 제가 이신데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제가 이시니까 이고통아 이렇게 부르겠죠. 이고통아. 좀 우습잖아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고통으로 지어졌을까? 두 가지 암시가 나와요. 두 가지 암시.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선 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면서 너무 어렵게 그를 출산했다. 그래서 출산 후에 하도 힘들어갖고 야, 내 이름은 고통이다. 이렇게 지어졌을 가능성 하나.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권은 동양 문화권에 속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 어디를 막론하고 한국, 일본, 중국을 막론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특별히 고대 문화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희한한 것은 뭐냐면 9절에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뭐냐면
그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세상에 없었던, 뭐라고 그러나, 유복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네, 아버지는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이 아이를 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이 고생스럽게 자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마 고통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고통스럽게 태어나 고통스럽게 자라난 이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소중한 사람이다,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게 태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존귀함이었어요. 소중함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이 인생의 비밀의 화두, 키, 열쇠는 바로 10절에 있는 그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베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고보로 제가 제대로 저녁을 안 먹은 날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자, 역대상 4장 10절, 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정확하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예, 우리말 번역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원문이나 영어에는 그냥 복을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냥 축복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한번 저를 복 주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옛날 번역, 영어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유명한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bless me, 나를 축복해달라는 말이죠. bless me,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요. indeed, 그 말은 진짜, 정령, 저를 한번 꼭 축복해 주세요. 근데 원문에도 그런 비슷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정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한번 그런 기도 해보신 일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하나님 저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야베스의 기도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이 기도문을 피상적으로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견을 달리해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기도문을 같이 저하고 묵상해 보면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지나간 한 거의 20년 동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를 비판할 때 흔히 그 말을 많이 썼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원하는 게 뭐냐? 예수 믿어서 그냥 복 받고 출세하는 인생, 그냥 벼슬 따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런 축복만 구했다. 기복적이다. 저는 이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비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도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러 해 전에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뽑아놓고 몇 달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이런 결론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제가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한번 그냥 성경의 첫 페이지만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인간을 지어 놓고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8절입니다.
1장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뭐예요? 축복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 복을 주셨다. 이 앞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God bless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 축복은 그냥 너희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여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밟고 살 때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마다 그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말씀. 네. 한동안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정복의 개념이다 그래서 비판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그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네. 저는 그것을 블레싱 작전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외 여름철이면 저희 교인들은 다 여름철 휴가를 받고 또 그러면 베케이션을 받고 나갈 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떠나. 네. 굉장히 많이 떠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외국 못 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농촌 도시 다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농촌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소외된 지역에 가서 거기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는 블레싱이라고 말해요. 블레싱 작전이다. 블레싱 전략이다. 그것을 축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축복이 유통되고 축복이 전달되는 삶.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대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기대, 그 계획은 포기되지 않아요. 인간이 물론 범죄하죠. 범죄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축복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을 타락의 장이라고 그래요. 자,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네. 그러나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창세기 5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이건 자, 타락과 심판의 시간이 지나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5장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어요.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성경 찾으신 분은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축복의 띠임이 주제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에서 등장해요. 왜? 타락 이후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타락했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축복하고자 했던 나의 생각과 기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해서 홍수로 온 지구가 심판을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이제 지나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자, 창세기 9장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세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 축복의 의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계속돼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흩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가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은 위대한 이름,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개정판에서 근원이란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 대신 원문에 맞도록 다시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네가 복이 되어 주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어 주리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단어인데 복이 되어 주리라 이렇게 해서 복이 되어 주리라. You shall be blessing. 복이 되어 주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어 주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은, 성경의 복은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주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인생. 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베스의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냥 이 사람이 복 받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야베스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하겠죠. 야베스는 그의 다른 어떤 형제보다 욕심이 탐욕이 많았더라.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저도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야말로 기복적인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정말 하나님의 복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정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어떻게 해요? 좋게 보실까요? 네, 좋게 보실 거예요. 그래, 참 그 기도 귀하다. 그러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조금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정생활 세미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하여튼 새생활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런 세미나를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아마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75년도에 그런 세미나를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누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매우 인상적인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시간에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뭐냐면 축복함으로 기른다. 축복함으로 기른다. 그러니까 자녀 잘 기르려면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면 돼요. 복을 많이 축복.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축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하고, 학교에 갈 때 축복하고, 군대에 나갈 때 축복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축복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축복 많이 하는 거. 제가 감동이 돼갖고 우리 저는 아들만 둘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축복을 했어요. 계속 축복을 했어요.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축복했어요. 네, 공부를 못해도 축복하고.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제 애비를 닮아서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평균 A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째인데, 이 둘째 아이는 하여튼 성적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네, 성적표 가져오면 항상 쭈삣쭈삣하고 그래요. 둘째 아이의 이름이 한국말로 범이라는 친구인데 영어로는 벤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범. 네,
이 성적표를 안 주고 이렇게 쩔쩔매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뭐 뻔하죠. 자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괜찮아, 한번 성적 보자. 뭐니까 뭐 예상대로예요. 예상대로. 성적표가 아예 그냥 뭐 비실비실해. 비실비실. BC 이런 게 비실비실. 그건 아주 좋을 때고, 어떤 때는 아예 그냥 크리스찬 디오로 CD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저도 보니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범이야. 근데 인생은 결코 성적 순이 아니야. 네가 성적 때문에 그렇게 움츠려들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너처럼 뭐 공부하고 좀 상관없어도 노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친구 잘 사귀고 활달하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쓰임을 잘 받더라. 본래 A라는 것은 아주 애브노멀한 사람들이 받아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애브노멀, 비정상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 그럼 B는 뭐야? B는 뷰티풀한 사람들이 받는 거야. 그래서 그 C는 뭐야? 그래서 C는 크리스찬이 받는 거야. 그래서 C 웃더니 아빠 왜? 그러니까 난 아빠가 좋다. 그래서 나도 네가 좋다.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적 잘못 받았다고 마음에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사귀고 이런 은사를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좋은 제목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 그러더니 그다음에 아빠 성적표 요 어떻게 받았니? 그러니까 크리스찬 4개. 뭐 그래도 계속 축복했어요. 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계속 축복했습니다. 성적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계속 축복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이민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이민 목회를.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수도 근처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요. 메릴랜드 대학이라고 그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주립대학은 아주 학비도 싸고 그러니까 거기 갔어요. 들어갔어요. 계속 저는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제 축복과 상관없이 성적은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그런데 말이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네 진정한 꿈은 뭐니? 그러니까 아빠, 나 변호사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 야, 꿈은 아주 좋다. 일단 꿈은 좋은데 그 꿈을 이루려면 공부도 좀 뒷받침을 해줘야 하니. 글쎄, 그래서 나도 고민이야 그러더라고. 네. 그래도 변함없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졸업할 때가 다 가까워졌어요. 야, 너 어디 갈래? 그 다음은 뭐니? 그 다음은 나 로스쿨 가고 싶어. 근데 문제는 성적이 문제가 아니냐? 어쩌면 좋니? 아빠, 그래도 고민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해줘 그래. 제가 그 무렵 이제 한국 나와서 이제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는데 어느 날 그때 한동대학에서 학교 PR을 하려고 그 PR 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한동대학에서 막 로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스쿨을. 그래서 로스쿨을 시작하면서 그 로스쿨은 영어로 다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면서 로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그 학교 소개하러 오신 교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대학을 막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로스쿨이 꿈인데 성적이 뒷받침하지 않는데 뭐 이런 아이들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다.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로스쿨 시작하니까 아직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이 안 되면 조건부 입학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내보시죠. 뭐 일단 한번 지원을 해보시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러이러한 학교가 한국에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너 한번 관심 있니? 그러니까 전화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부 입학을 했어요. 조건부 입학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조건부라도 입학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나와서 이제 그 한동대 로스쿨이 두 번째예요. 로스쿨 시작되고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 3년 지나가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난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걸 보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온종일 게임에 매달린.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좀 스포츠하고, 농구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는 또 게임하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 아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그렇지만 그냥 계속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했어요. 네. 자, 3년이 지나가고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는데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아들도 졸업하고 그러는데 졸업식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죠. 그래서 알겠다고. 졸업식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졸업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졸업식 순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표창하고 부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부르는 것이 뭐냐면 수마 쿰라우디 최우등 수석 졸업 그러는데 이범 그러더라고요. 이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박수가 나왔는데 저만 박수 안 쳤어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또 하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뒤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또 나오네. 걸어 나오네. 앞으로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요.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이렇게 뭐 1등하고 그랬으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하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지.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아빠. 그러니 자기는 항상 2등, 3등을 많이 했대요. 1등을 해본 일도 없고. 근데 전 학년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항상 2등 아니면 3등을 했기 때문에 합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1등 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대. 자기가 1등을 하는데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금 알았대요. 자기도.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빠, 근데 말이야, 아빠가 항상 나를 믿어줬잖아. 내가 공부 못해도 믿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한국에 와서 안 했던 공부 한번 진짜 열심히 해봤어. 그리고 열심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글로리, 영광을 돌려보고 아빠를 한번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아빠가 축복한 축복에 나도 좀 보답하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끌어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래도 축복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네.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국제 변호사가 돼갖고 한국의 로펌 가운데 5대 로펌 중에 들어가는 율촌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 4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영어도 잘하니까 영어 한국말 잘하니까 그 후에 최근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EA라는 회사가 있어요. EA, 그건 스포츠 회사예요. 스포츠 회사. 그 월드컵, FIFA 뭐 이런 월드컵 게임을 다 주관하는 EA라는 여러분이 스포츠 하다 보면 거기 EA라는 광고가 나와요. 그 회사에 네, 게임을 주관하는 로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박찬호 뭐 이런 축구 박지성 다 만나고 다녀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회사하고 관련하고 연관하고 홍보하고 그런 로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도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좌우지간 축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하고 이틀 동안 친하다 보니까 괜히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나를 복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 번역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도요,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읽으면 이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 땅이 탐나서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 유목민 시대나 혹은 농경 시대에는 확실히 땅이 중요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네,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야 마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땅에 탐심이 많았더라.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로 이 두 번째 기도를 했을까요? 네. 저는 이 기도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저를 축복해 주시면 두 번째,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영향력.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어쩌면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면 선한 영향, 좋은 영향,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넓게 끼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라고 확신해요. 그런 기도. 그렇다면 우리의 지경은 넓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조금 제 간증을 약간 하면서 제가 영어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를 잘 봤는지 나보고 자기의 한국어 선생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또 한국말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던 선교사님인데, 미스터 리, 내가 다음 주일 저녁에 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분 한국말 실력 아는데 아직 그렇게 한국말로 설교할 실력이 안 되는데 설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미스터 리가 도와주세요. 이분이 영어 설교를 써갖고 와서 translation, 이걸 이제 번역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가 같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드디어 그분이 한국 땅에 와서 첫 번째 한국말 설교를 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설교를 그날 저녁처럼 밤처럼 집중해서 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설교니까 번역하는 걸.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제가 들었던 가장 탁월한 설교였을지도 몰라요. 비록 그분은 서툰 한국말로 설교문을 읽는 것처럼 설교하셨지만, 그날 밤 그분의 설교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고 그분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없어야 좋았던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없어야 좋았던 사람, 여리고길에서 강도질한 사람, 그 사람은 없어야 좋았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강도한테 상처받고 피 흘려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 그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피 흘리고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나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하고 옷을 찢어 붕대 삼아 그를 감싸주고 그를 들쳐올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질문하십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죠. 맞다, 너도 그렇게 하라.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네.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사느냐, 그것이 나의 존재를 얼마나 쓸모있게 만드냐는 관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쇠예요. 저는 야베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 두 번째 기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저의 거룩한 지경을,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제 은사, 제 탤런트를 갖고 이웃들을 섬기며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야. 야베스는 소중한 사람이야. 야베스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문, 첫째는 복을 달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세 번째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으로 저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는 일, 그건 제 힘으로 못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자, 드디어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갈라지는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그들의 발걸음을 도착시켰습니다. 바로 그 땅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강에서 12개의 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모뉴멘트 스톤,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나간 세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비바람 부는 광야를 어떻게 뚫고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때로 느낄 수 없지만 주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손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금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 손이여 금년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저의 부모들을 붙들어 주세요.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이 붙드시면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 저를 따라 읽으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도요,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읽으면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갖고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환난을 안 당하게, 근심이 없게 제발 해주세요.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에 봐도 이 대목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성경에는 원본에 따른 여러 개의 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원본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본들에 따라서 약간의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본에 보면 우리말 번역처럼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 같이 나로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me, 나를 지켜주세요. Keep me from 무엇으로부터? harm, H-A-R-M. 그러면 해로부터 나를 keep 해 주십시오. 영어에도 보통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harm이 아니라 keep me from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I-L.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악으로부터. 제가 그래서 그 대목을 좀 스터디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일리가 있다. 그것이 더 바른 성경의 본래의 접근한 해석이다 라는 결론에 저도 제 마음이 도달했어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그 기도를 했다면 마지막 대목에서 나로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근심이 안 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자,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질문은 거예요. 왜 축복받아서 어쩌자고? 축복받아서 어쩌자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석양역에 아니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추락해버리는 원인은 뭐냐면 축복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남용하기 때문에, 축복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재벌의 역사를 보세요. 많은 재벌들이 자식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재벌의 역사가 끝나요. 네. 만약 어떤 재벌이 자기 아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데 훈련되지 않은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그대로 물려주었다고 해보세요. 자, 이 어마어마한 부를 재산을 받은 자녀들이 자식들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할까요?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타락하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지혜로운 재벌이라면,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그 부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바른 일에, 올바른 일에 사용하도록. 그래야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신년이면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뭐 하자고?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에요. 복 주시면 그 복으로 이웃들에게 복을 끼치며 이웃들을 섬기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복으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를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했다면 저는 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정신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0년 양식을 주시면 더 좋고, 평생 양식을 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 나오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저는 이 주기도문의 절정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악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무효예요. 복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짤막한 세월 안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교회가 세계 역사사상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줄 알았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개인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와서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하여튼 뭐 매년마다 1,000명 이상씩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더라. 나중에는 2,000명씩 3,000명씩 몰려왔어요. 1993년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지 분당 지역을 개척했는데 2000년대가 됐어요. 2000년대 7년 만에 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몰려들고 10,000명이 넘어가고, 우리 교회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큰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 교회 중요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교회 미래를 다시 2000년대를 설계하기 위한 2000년대 준비 설계하는 특별한 팀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비전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21세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근데 그 모임을 가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축복 많이 받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왕국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왕국이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던졌는지 몰라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이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교회가 내 왕국이라고? 내가 이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가르쳤구나.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저를 찔렀어요. 결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축복된 것이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나는 목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정말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울 수 있죠. 몇 가지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저를 도전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고 저희 교회 리더십 앞에 먼저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70세까지 목사님들이 하는데 저는 그냥 65세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한 결론입니다. 또 하나, 그것은 제가 직접 우리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가지 생각을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건물을, 수지뿐만 아니라 분당에 백화점 건물을 우리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 입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제가 없어도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후임자를 빨리 세우고 뒤에서 제가 돕고 섬기겠고, 두 번째,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받는 어떤 이익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65세 그만둘 때 일체의 은퇴비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섬긴 것이, 교회를 섬긴 것이 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65살이 빨리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제가 64살, 4살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다시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만두시나요? 정말이죠. 선포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그때 교회에서 얘기한 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5년 더 담임 목사 하는 것보다 저는 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다시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은퇴해서 기분 좋게 제 후임자를 제가 잘 섬기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의 평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에게는 제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도 탐심과 유혹 속에 빠질 가능성이 저 자신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동그릇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쓰실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더럽혀진 그릇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보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함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쓰고 싶다고, 사용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제가 수년 전에 평범한 글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쓴 평범한 에세이를 읽다가 한 글에서 무척이나 큰 감동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사는 이영주라는 이름 모를 작가한 사람이 쓴 평범한 소설, 평범한 에세이, 평범한 수필. 그 수필의 제목은 동그라미 선생님이었어요. 동그라미 선생님.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기 학교 다닐 때 여고 동창생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서 기분 좋게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 학교 다니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기 친구 하나가 영주야, 너 근데 말이야 우리 담임이셨던 아무개 선생님 돌아가신 거 아니? 그래? 돌아가셨어? 그러나 그 순간 별로 마음에 큰 느낌이 없더래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큰 느낌이 없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한테 많이 야단을 맞았대요. 학교 다닐 때 야단도 많이 맞고 벌도 쓰고 그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아서 그 돌아가셨어?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근데 말이야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 교탁 위에다가 우리 반 아이들 사진을 다 놓고 유리 깔았잖아.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몇 학생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해놨어. 근데 너하고 나는 동그라미 표가 있었어. 그거 아니? 나 모르는데. 왜 동그라미 표를 해놨을까? 뭐 뻔하지 뭐. 너나 나나 찍힌 거지 뭐. 선생님한테 찍힌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안 청소를 하다가 여고 시절에 학교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 잡지를 우연히 읽다가 며칠 전에 화제의 준경이었던 세상을 떠나간 자기 그 선생님이 쓴 글이 하나 나왔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동그라미 선생님. 나는 수학을 가르친다. 수학에 여러 기호가 있지만 나는 동그라미 표를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수학만 잘하는, 성적만 잘 따는 학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동그라미의 원만한 인격처럼 그들이 성숙한 인격이 되어 이 학교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동그라미 선생이 되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이분은 막 무너져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대요. 선생님 그러셨군요. 나를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으로 빚어 만들려고, 그래서 나에게 야단도 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걸 몰랐어요.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뭔지 아세요?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그분의 인격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빚어 만드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 한평생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고 계시다면, 그동안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아픈 일 계셨습니까? 나를 빚어 만드시며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벽두에 우리가 이런 결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저를 위해 쓰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위해 쓸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